네, 한때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힐링은 잠시 여유를 갖고 재충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말이면 근교로 여행을 가거나 색다른 취미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힐링, 치유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힐링,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과 슬픔, 고통 가운데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치유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힐링, 치유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첫 번째 힐링 치유 스토리,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하며 나왔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왜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냥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나병은 어떠한 병이죠? 오늘날 한센병으로 불리는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이 병은 피부 속에 세균성 박테리아가 침투하여서 피부에 발진과 염증을 일으키고 더 악화되면 신체 일부가 썩고 문드러집니다. 당시 나병은 치료가 불가능했기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의 흉측한 외모를 보고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항상 외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삶을 철저히 부정당했습니다. 외로움, 고통, 절망, 깊은 운명주의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타인과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스펙을 쌓았는데 어느 회사도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는데 이제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위해 내 젊음을 바쳐 열심히 일했는데 더 이상 직장이 나를 원치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가족이 나를 원치 않습니다. 이럴 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존재 의미를 부정당하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린 이후 이처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나병의 고침을 받아 이제는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당시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점염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의 접촉을 금지하고자 사회에서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난생 처음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내는 것에 크게 놀라웠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위로와 공감이었습니다.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가해자들을 양자 삼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못지않게 목사님은 한센인의 아버지라 불린 만큼 나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의 발에서 나온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낼 만큼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럴 때 나병 환자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겉으로 보이는 병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보셨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로부터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그는 외로움, 실패, 절망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자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며 그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도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더러워진 자들입니다. 더러운 채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채로 살아가면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에서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힐링과 치유 스토리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하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하인의 고통이 마치 자기의 고통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하인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인의 병을 낫게 하고 괴로움을 없애주고 싶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대를 다스리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00명에 넘는 한 개의 부대를 거느리는 대대장 정도의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인의 괴로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하인의 괴로움을 마치 자기의 괴로움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 대상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라면 이해가 되지만
하인에게 그렇게까지 공감한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백부장은 하인의 괴로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인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이 전해져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백부장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백부장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come under my roof에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마치 자기 아래 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위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으로서의 명령의 힘을 잘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군대 용어가 있습니다. 까라면 까. 이 말은 상관의 명령이면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말 한마디의 권세가 이처럼 실로 대단합니다.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그보다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백부장은 당시 로마 시의 지휘관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백부장과 같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복종과 믿음이 있나요? 아니면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씀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읽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분수처럼 성경 지식이 머리만 커져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백 번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 자신이 철저히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지 낮아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우리가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족도 아닌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자 직접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질병, 사망이 모두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본인은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자라 여기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며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좀처럼 예수님께 찾아볼 수 없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점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고 크게 감동하셨을까요?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로마 시대 군인으로서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낮추는 백부장의 겸손에 감동하셨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교만은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우리가 백부장처럼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가족도 아닌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당시 하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학벌이 낮다고 깔보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백부장처럼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셋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감동받고 기쁘셔서 주위에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얼마나 감동받고 기쁘셨으면 그러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주의 자녀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만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아픔, 질병, 괴로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세 번째 힐링 치유 스토리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만지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모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를 본 저자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전혀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 막아내지 못하는 질병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질병뿐 아니라 악한 영인 사단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왜 그리 두려움이 많아? 두려움이 좀 없어야지 라고 쉽게 말합니다. 몸이 약해 병든 사람에게 왜 평소에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해서 병에 들었어? 라고 추궁을 합니다. 정욕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정욕에 넘어져?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병이 들지 않고 정욕에 안 넘어지는 것이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정욕을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순결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관계를 원만히 맺지 못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늘 실패와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기보다 항상 주변을 맴도는 외롭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외롭고 슬펐습니다. 저는 제 존재 의미를 찾지 못했고 인생에 대한 허무함, 무의미함으로 고통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외로움, 무의미함 가운데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정욕에 제가 주는 쾌락을 쫓으며 사단의 지배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인생의 허무함과 정욕에 대해서 깨끗함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인생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캠퍼스 목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의 모습이 말씀을 듣지만 행함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 초기였던 대학생 때는 그래도 순수함과 열정으로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자 열심히 영적으로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과 기도보다도 세상 유튜브와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확신하기보다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쉽고 넓은 길을 살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의 하인을 향한 진정 어린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예수님을 실로 감동케 할 만한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행동함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하시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귀한 홍성환 형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홍성환 형제님은 요즘 찾아보기 드물게 말씀에 대한 소원이 많은 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홍성환 형제님 심령의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함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병을 모두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직 우리가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17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픔과 고통,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고 깨끗함 받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지옥케 하셔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